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2절로 15절.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래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보면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그건 일종의 시험이죠.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못했고 또 내가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뭐 특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엉망으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얘가 염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급한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따지더라고요. 그죠?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려면 당당하고 떳떳해야지.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게 엉망인데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염치가 없다 그래요. 저는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속으로 아직 덜 급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정말 솔직한 얘기입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그러죠. 어려워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유, 목사님, 저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그동안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한 것도 아니고 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이에요, 시험. 오늘 이제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깨달읍시다. 기도는 뭐냐 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게 기도지, 우리가 자격이 있고 또 내가 합당해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교만합니다, 사실. 여러분, 교만은 죄입니다. 그건 단순히 교만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라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야, 이 사람이 그래도 양심이 있구나, 야, 이 사람이 그래도 뭔가 체면을 차리는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았을 거예요. 이제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겁니다. 오늘 가인의 기도입니다. 가인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을 범했습니까? 그가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차 그가 아벨을 죽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못 드린 것도 잘못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를 죽인 죄는 또한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 사람들이 나를 돌로 다 치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니 주여 나의 생명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 사람들로부터 나의 목숨을 좀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진짜 염치가 없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본인도 알고 세상이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저 사람들로부터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너에게
표를 줄 터인디 이 표를 가지고 가면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가인이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고 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그동안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내 기도를 꼭 걸어달라는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입니다. 돌아보면 누가 우리가 자격이 있고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합당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걸 기대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인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자 하나님이 그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 가인뿐 아니라 우리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모세의 기도도 볼까요? 잘하는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출애굽기 32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자 그 40일 동안 그 땅에서 거하고 있던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 신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의 신이다 그럽니다. 물론 무지해서 그렇죠. 모세가 없자 그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들 앞에 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리라,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겠다 그럽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물론 모세도 그 백성들의 불의함이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리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 게 사실이고요, 또 우리가 불의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하나님께 살려주기를 구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그들의 주홍빛 같은 죄를 흰눈 같게 하여 주시고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내가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실지라도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자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기서 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한 민족이
모두 다 범죄를 하여도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기도자들이여, 민족이 죄를 범하여도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범죄한 민족을 보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보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이 시대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립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교회를 살립니다. 아멘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역사도요,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한 사람의 기도, 소수의 기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거죠. 축복하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민족이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보시고요, 그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다. 삼손의 기도를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저는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시급한 기도가 삼손의 기도다. 삼손의 기도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택하셨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정치적 지도자고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선지자 시대가 있고 그 선지자 시대가 지나가면 왕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무엘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울은 첫 번째 왕입니다. 그 선지자 이전의 시대가 사사시대, 사사시대 이전의 시대가 족장시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시대의 지도자들을 족장을 세워서 다스리고 그 족장이 지나가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사사가 세워지고 그 사사시대가 지나가면 선지자 시대, 또 왕의 시대, 이렇게 되는데, 사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머물던 그들을 지도자를 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그 백성들을 다스리지만은 정치적으로도 왕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그 사사들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셨습니다. 삼손도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그 민족을 지키고 구원하라고 그에게 큰 힘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나귀 특배 하나 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인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대단한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가장 힘이 센 사람 그러면 우리가 삼손, 이죠? 올리잖아요. 삼손, 가장 강한 사람. 그런데 그 삼손이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지키라고 주었던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드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결국은 그 여인에게 자기 힘의 모든 비밀을 다 말하고 말지요. 그죠? 그러자 그가 잠든 어느 날 블레셋 군인들이 와서 그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자 그의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가 나는 언제나 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니까 힘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블레셋 군인들에게
발과 손발이 다 묶인 채로 끌려가서 눈이 뽑히죠. 눈부터 뽑아버립니다. 눈을 뽑고 그를 옥에다 가두고, 그리고 그에게는 재주를 부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며 조롱하고 비웃는 거죠. 이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삼손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으니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번만이란 말은 한 번만이란 뜻. 하나님,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하나님,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염치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가 잘못하고 그가 불의해서 자초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는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염치가 없지만, 제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블레셋의 신전을 붙들고, 그 기둥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 블레셋의 기둥을 붙들고, 주여, 이 신전이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 블레셋의 그 신전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여, 이 신전이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자 정말 그 우람하던 블레셋의 신전이 무너지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신전에 깔려 죽게 됩니다. 물론 삼손도 함께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삼손이 살아서 죽인 블레셋인들보다 그가 죽으면서 죽인 자가 더 많더라. 삼손의 기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주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혹 우리가 불의하실지라도 기도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 염치가 있고 체면에 있어서 계속 그렇게 살 겁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여, 한 번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한 번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는 조국 우리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삼손의 기도다. 사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 우리나라 교회에게 정말 지난 140년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140년 전에 이 땅에 십자가는 없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건요 불과 14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140년 안에 하나님은 세계 유례 없이 이 한국 교회를 힘있게 해주셨어요. 이 조그만 나라, 가장 늦게 복음이 전파된 이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는 선교 강국이 되었고요,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들은 다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어느 곳을 가보십시오. 수만 명씩, 수천 명씩 모여서 예배드린 곳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도시마다 큰 교회들이 세워놓으십니다. 이렇게 유례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았는데, 이제 저는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머리카락 잘린 삼손 같아요. 너무도 무력해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을 구원해야 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삼손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앞을 내다보면 지금으로 교회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수천 명이 모는 교회도 평일에 새벽 기도를 가보면 50명, 60명, 70명이 모여요. 제가 얼마 전에 감독회장님과 감독들이 다 모여서 전국 임원대회를 할 때 함께 잠깐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감독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자, 본인이 지난 감독 선거에 출마해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에 찾아갔답니다. 그래도 새벽 기도는 목사님들이 다 교회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감독 출마하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약속 잡기가 쉽지 않으니까 무작정 새벽 기도에 찾아갔다는 거죠. 새벽 기도 마치면 목사님께 잠깐 인사를 드리고 오려고. 자기가 얼마 있지 않아 그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새벽기도 찾아가자 거기에 목사님이 너무도 당황하고 불편해 하시더란 거예요. 왜? 새벽기도 참석한 인원들이 너무도 적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대로 한 말씀입니다. 자기도 부끄러웠다. 우리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았어. 겉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한 교회로 소문났는데 막상 새벽기도 가보니까 서로 민망했어. 그래서 본인이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서로 민망하겠다. 그래서 본인이 그 일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 교회 새벽에 찾아가는 게 서로가 민망했어. 이게 지금 한국교회를 말하는 정확한 워딩입니다. 한국교회 새벽기도는 우리의 민낯이다. 지금 부끄러운 얼굴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그 말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더 무서운 것은 희망이 있어 보이느냐? 이걸 바꿀 힘이 있느냐? 바꿀 수도 없어요. 이 민낯을 감추고 갈 수밖에 없는 조국 교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대로 그냥 가고 말 겁니까? 삼손 이대로 살고 말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올해로 한국교회가 복음이 전파된 지 140년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다시 조국의 교회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교회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번 8월 달 이 기도 컨퍼런스가 삼손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우리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은 자꾸 교회가 희망이 있냐 없냐, 목사들이 정신을 차리냐 안 차리냐, 정신은 기도자들이 참기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제도를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그러나 문제는 거기 있지 않아요. 오늘 삼손의 기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는 불의하여도 다시 무릎을 꿇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저는 한국교회의 마지막 희망은 기도밖에 없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하나님, 한 번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우리 감리교회가 100년 기도 운동을 하자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을 말하지만 삼손은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나를 힘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5절 교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아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 편지는 아수르의 사네림 왕이 보낸 편지, 선전포고입니다. 이제 우리가 너희를 다 침략할 거니 너희는 두 손 들고 항복하면 살려주겠다라는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가 참 훌륭한 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가 성경의 전후를 읽어보면 사실은 오늘뿐 아니라 그 전에도 아수르의 사네림은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할 거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검은 보화를 바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불의한 사네림의 말을 듣고 금과 은을 구해야 되겠는데 금과 은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게 뭔지 아시죠?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놓았던 그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얼마나 많은 검은 보화가 있습니까? 그 검은 보화를 다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사네림 왕에게 뇌물로 바칩니다. 이걸 받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정말입니다.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아니 성전에 들어가면 기도를 해야지, 왜 거기서 성소에 쓸 물건들을 가져 나오냐고. 그러면 그 불의한 왕이 자기들을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네립 왕이 그것을 다 받아 먹고는 또 몇 날이 지나서 다시 내가 너희들을 멸하리라 그런 거예요. 이제는 성전에서 가지고 올 검은 보화도 더 이상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그러자 그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도 들으시고 말입니다. 아수르를 물리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질한 자 아닙니까, 사실은? 그 성전에 와서 그 검은 보화들, 성소의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적들에게 바치는 게 그게 왕입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듣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어렵고 정당해야 듣는 게 아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기도하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오늘도 자꾸만 마귀들은 넌 기도할 자격이 없어, 넌 기도할 자격이 없어, 그리고 마귀는 자꾸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은혜의 줄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불의한 가운데도 기도하는 자를 물리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인의 기도처럼, 모세의 기도처럼, 삼손의 기도처럼,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